오늘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많이 기억에 남는 어떤 학년이 있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참 재밌게 그렇게 지냈던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at the same time 안 좋은 그런 힘들었던 기억들도 조금 있었어요. 저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학기 초에 제가 6학년 때 반장이 됨으로써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학기 초에 반장이나 부반장을 뽑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에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너가 반장 선거에 안 나가면은 너랑 안 놀겠다고 갑자기 반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협박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얼떨결에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투표를 통해서 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래봬도 프리메드 전공이었다고 하니까 몇 분이 아주 대놓고 웃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웃으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45명 중에 37표를 얻어서 압도적인 지지로 반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은 교육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뭘 시키셨냐면요, 한국에는 아침 자습 시간이 있잖아요.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칠판에 전날에 그 주번 애들이 문제를 이렇게 써놓으면 아침에 와서 그 문제를 풀면서 자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꼭 반장인 저에게 나와서 떠드는 애들 이름을 두세 명씩 적어 놓으라고 시켜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고역이었어요. 왜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떠드는 애들이 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이름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가장 떠든 제 친구들 이름을 안 적고 다른 애들 이름을 적으면은 그거는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못하겠고, 아무도 안 적어 놓으면은 선생님이 와서 저를 막 혼내는 겁니다. 그게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이어지니까 참 많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6학년을 참 힘들게 보낸 다음에 한 가지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앞으로 내 평생 절대로 반장 같은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반장 선거에 나가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뭐 반장, 부반장 다 뽑은 다음에 과학 시간 때 과학 선생님이 과학 부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학 부장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물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선생님,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갑자기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는 게, 저는 이렇게 나서서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과학 과목을 좋아했고 또 과학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발런티어를 해가지고 제가 과학부장이 된다고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반장이 된 것보다 과학부장이 된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추억입니다. 과학부장 별로 하는 거 없거든요. 그냥 시험지 복사하고 뭐 숙제 걷고 이런 거밖에 안 했는데, 저에게는 그 과학부장을 한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랜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오해를 합니다. 물론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치 내가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상한 곳에 보내셔서 내가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큰 오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사용하실 때 물으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과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으며 두 날개로는 날아다녔다.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며 말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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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또 환상을 보았는데요, 그 환상이 너무 명확해서 그는 잊을 수가 없었고, 보통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해였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는데요, 이 천사들은 6개씩 날개가 달린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셨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막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에 아마 이사야가 압도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게 작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예배 중에 그런 적을 몇 번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경험해 보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대자연의 모습을 볼 때,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고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그 자연의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내 자신이 매우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고백했죠.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세상에 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잘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폰스는 바로 한없이 내가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 나의 초라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엇보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되는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남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이사야가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자신이 가장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입술이었어요. 아마도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런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사야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아무래도 이런 자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입술로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한 그런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똑같은 입술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참 나는 힘들다, 내 안에서 참 이런 갈등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이사야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사야,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한 거 다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불신앙의 말을 한 거 다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액큐제이션을 했을 때 이사야가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악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최악의 순간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어떻게 성도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일 수가 있고 당신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좀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에 모세나 그런 이사야 같이 특수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홀리네스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은, 보고도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굴이나 어두운 곳에 오래 갇혀있던 사람님이 구조될 때 눈에 뭐를 씌우죠? 눈에 눈막이나 안대 같은 거를 씌웁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을 보게 되면은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우리 주변의 온 세상의 밝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그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홀리네스를 마주친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딱 나타내어 보여주실 수 없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일어난 이 반응이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옳은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가졌던 자신의 입술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고뇌를 아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6절 7절에 보면은요,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뜨거운 수출권에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천사가 갑자기 집게 같은 걸로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꺼내 가지고 이사야에게 막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막 무서워서 뒷걸음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갈등과 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과 고뇌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빨이 많이 안 좋아서 치과를 엄청 자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참 이 한국 사회는 소문이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물교회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시는 뭐 사무실 오피스랑 간호사분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조금 약속 시간에 늦게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목사가 어떻게 이 약속 시간에 늦을 수가 있어. 제가 막 치과 치료, 제가 겁이 엄청 많아요. 제가 겁이 얼마나 많냐면요, 엑스레이를 찍는 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저는 엑스레이도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찍을 때도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니까 막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웃으면서 그래, 무슨 목사님이 엑스레이를 무서워하냐고 막 그럽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안 늦으려고 막 10분 전에 떠나고 15분 전에 떠나고, 그런데 가끔 이제 오션사이드니까 차가 막혀서 가끔 이제 늦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3분이 늦었어요. 막 식은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뭐 3분이 크게 늦은 건 아니지만 혹시 간호사 선생님들이 무슨 목사가 늦어? 라고 혼자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막 이렇게 속이 타면서 그렇게 갑니다. 사람들이요, 당신이 어떻게 크리스천이야? 당신이 어떻게 목사야? 라고 한다면 당해낼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죄의 철저한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용서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죄의 용서함과 그 회개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끼리 모여서 하는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다른 교회에 있는 그 분들도 초청해서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이렇게 훌륭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팀 리더가 그 욕심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밴드 악기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개인기가 잘 드러나는 그 악기가 그 전자기타, 일렉 기타잖아요. 근데 그 일렉 기타리스트가 조금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리더가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근데 일렉 기타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사람을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그 연합 집회에 이제 찬양팀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엄청 기타를 잘 치니까 연습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기타는 엄청 잘 치더라고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 찬양 리더가 다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제 기도하자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진짜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일렉 기타 잘 치는 친구는 전혀 이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남들이 눈 감고 기도할 때 뭐를 하냐면요, 혼자서 기타 튜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자리에 앉으니 갑자기 막 삥띵 하는 소리가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 막 이렇게 기타 튜닝을 막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기도를 조금 오래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 찬양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빨리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을 떴는데, 그때까지 이 일렉 기타 치는 친구 계속 튜닝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딱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일렉 기타리스트가 기타는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연주와 찬양을 기뻐하셨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겠지만 그 일렉 기타의 정말 퍼포먼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없었던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연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그 연주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말 은혜일까요? 아니면 음악에 의한 그냥 감동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아무리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 그 사람 가운데 먼저 임해야 하고요, 죄사함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그의 입술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일하시기도 가끔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곳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보내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파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팀을 보내고 싶고 파견하고 싶으세요? 가장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가장 훈련이 잘 되고 경험이 많고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어떤 곳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하다면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참 누구누구를 보내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는데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질문하시고 나는 누구누구가 갔으면 좋겠어, 누구누구가 가면은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물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면은 나는 이제 불행해질 거야. 고생할 거야. 내 인생 망치는 길이야. 나는 조금 내 삶을 인조이하고 나중에
later 가고 싶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자 하실 때는 물론 가끔 강제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 같은 사람들 강제로 막 물고기 배를 태워서 보내시죠. 강제로 보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메조리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고자 하실 때 또 끊임없이 나타나서 계속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물어보세요. 너가 날 위해 가주겠니? 나의 일을 감당해 주겠니? 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물으세요. 그 사람이 주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물어보시다가 그것을 존중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즐거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누가 가면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슬픈 질문이에요. 근데 누구누구가 가려고 할까? 누가 날 위해 갈까? 하나님의 슬픔과 망설임이 이 질문의 두 번째 질문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와 경험과 삶의 상황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되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SNS에서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얻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돈을 벌고 많은 일들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의미 있는 괜찮은 삶을 사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돈을 벌기만 한다면, 돈을 버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면 그것은 낭비된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돈만 벌고 세상의 관심과 인기만 받고 그것은 낭비된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매칭하는 믿음과 자세를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능력과 은사도 있고 순종하는 좋은 믿음과 자세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정말 들어쓰세요. 맞죠? 반면에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능력과 은사도 어떤 특별한 일의 경우 그 일에 관련된 능력과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믿음과 자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전혀 은사도 없고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를 잘 찾아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명확한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과 은사는 분명한데 가고 싶은 믿음과 자세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고민이 되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시각과 입장에서는 저는 능력과 은사는 조금 부족하지만 믿음과 자세가 좋은 사람을 조금 더 높게 사는 저는 그런 시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이래요. 은사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야만 쓰임만을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저 낭비한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다가 이 사람들 주라 그래요. 능력과 달란트는 부족할 수 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교회가 시작되면서 제가 참 고민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할까, 누가 할까였습니다. 요즘에 참 찬양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늘어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뭐 음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찬양을 엄청 즐겨 듣고 뭐 찬양을 막 찾아서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제 핸드폰에도 저장된 찬양이 거의 없고요. 저는 이렇게 찬양을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음악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는 설교 준비를 보통 토요일 이제 밤에 끝나거든요. 그럼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어요. 어제도 설교 준비가 밤 11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보통 12시, 1시까지 그때부터 정말 피곤하지만 찬양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녹음해 준 거를 이제 틀어놓고 혼자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틀고 찬양 연습을 어제도 한 밤 12시 넘어서까지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찬양 인도자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교도 물론 더 연습하고 이렇게 메모라이즈 하면 좋은데 또 찬양 인도를 하면 틀리면 너무 티가 나니까 찬양 연습을 합니다. 제가 음악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저만의 악보를 그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저만의 악보예요. 이 괄호친 게 뭐냐면요, 그거는 한 그 음에 2가지 실러블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이렇게 괄호를 쳤고요. 이렇게 박자가 길어지는 거는 대시를 하고 괄호 대시 괄호는 그 후에 이제 반주가 한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볼드 처리가 된 거는 음이 높아지는 음이고요. 물음표를 한 거는 저 음이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저거는 이제 몇 가지 버전의 유튜브 부른 거를 찾아서 들어봐요. 그게 이제 제가 물음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유튜브 들어보면은요 다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게 티가 안 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모범 답안이 필요한데 이제 그럴 경우는 물음표를 제가 이렇게 찍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좋은 믿음과 자세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보통 한 2-3시간씩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사와 능력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2가지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대답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많은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와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듣지 않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저는 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 자원하는 심령이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나무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약한 우울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한 감정들이 몰려오고 그것이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찬양을 틀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날에도 굉장히 우울한 감정들이 막 몰려와서 찬양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 곡이 이 곡이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제가 그 후에도 이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양한 재주와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가 너무너무 많으세요.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치유, 그 기프트 오브 힐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영성이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저 성도에 비해서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드리며 살고 싶은데 주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은사도 엄청 많고요, 잘하는 것도 엄청 많으니까 저를 보내지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 가진 것 하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너무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민하시지 않도록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하겠습니다.